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계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또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를 다시금 점검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찬양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손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같이 모욕하리라. 야벳의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부하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놀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우는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 사울이 왕으로 뽑힌 이후에 이제 첫 전쟁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본문은 그 사건의 발단으로서의 이 암몬족 나하스의 길르앗 야베스의 포위 그리고 기부아를 향한 야베스 거민의 구원 요청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2주에 걸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면 암몬 왕 나하스가 영토 확장을 목적으로 이제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 성읍인 길르앗 야베스를 치기 위해서 이제 포위하게 됩니다. 그러자 야베스 거민들은 종주권 계약을 맺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나하스의 법으로 무산됩니다. 이에 야베스 거민들은 나하스에게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요청하기까지 이틀의 항복 유예 기간을 줄 것을 요청하면서 사울에 있는 기브아를 향해서 이제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주목을 끄는 것은 암몬 왕 나하스가 야베스의 거민들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구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항복 유예 시간을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적을 물리치러 왔으면 그냥 바로 공격하든지 이렇게 했을 텐데 뭐 그래라 이렇게 하면서 인심을 썼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세우시고 이 사울 왕이 어떤 선을 보이는 그런 장면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시기 위해서 이 나하스 왕의 그런 교만을 이용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하스의 교만과 탐욕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그런 나하스가 그 이틀이라는 시간을 유예하고 또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전장에서 이제 사울이 이제 나하스를 이기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의 씨앗을 뿌리면 악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암몬 족속이 야베스를 치기 위해서 이제 포위한 사실로 이 1절이 시작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암몬 족속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아들 베남미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죠. 그런데 암몬 자손의 조상인 베남미는 롯이 이제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죠. 베남미는 롯의 작은 딸이 아버지에게 이제 술을 먹인 다음에 근친상간을 통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베남미는 일종의 이제 악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베남미의 후손인 암몬 족속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암몬 족속을 악의 열매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뭐 근친상간을 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은 악의 열매라고 불릴 만큼 악을 자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는 형제 민족이면서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향할 당시부터 이 사울 당시까지 그리고 그 이후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들은 본문에 언급한 것처럼 대적 국가 사람들의 눈을 빼기도 하고 또 임산부의 배를 가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위 많은 족속들에게 가장 잔인한 민족 하면 암몬 족속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그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불살라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이 얼마나 악한 일이겠습니까? 이 롯과 그의 딸이 악의 씨앗을 뿌린 결과 악의 쓴뿌리와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악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의 씨앗을 뿌려놓고 의의 열매를 기대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자연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밭 심은 데는 팥 난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엉겅퀴에 씨앗이 뿌려진 곳에는 어떤 경우도 곡식이 나지 않습니다.
엉겅퀴의 씨앗은 엉겅퀴를 낼 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연의 이치도 모르는 어린석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부모 중에는 자기는 그릇되게 행하면서 자녀만큼은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자들도 있죠. 그럴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고 우리가 먼저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내 자녀들도 거할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아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사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내 사랑하는 후손들로 하여금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귀에게 일시적 후퇴는 있어도 진정한 포기는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1절을 보면 아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침입했음을 이제 보도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 동편의 므낫세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암몬의 이스라엘 침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들은 이전에도 두 번이나 이스라엘을 침입한 전력이 있습니다. 사사기 3장과 사사기 10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사 입다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들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들은 입다에게 패해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이스라엘의 힘이 약화됐다 이렇게 판단되자 다시금 쳐들어온 것이죠.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암몬에게 있어서 일시적인 불안함은 있어도 결코 포기는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번 침공에서도 사울에 의해서 패퇴를 당하고 나중에 자기들을 선대한 다윗에게는 선을 악으로 갚으면서 모욕하고 대적한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에 그 본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스라엘을 삼키려는 그들의 의도가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긴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세상과 악의 세력의 공격은 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며 공격합니다. 한 번의 실패로 우리를 삼키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끊임없는 도전에서 확인할 수 있죠. 우선 마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실 때 도전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고 그리고 있는 고생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광야에서 모질게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 앞에 패해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떠났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 동안 떠났다 이거 뭡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다시 나타나서 시험할 것이다. 이것을 언제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단지 얼마 동안만 예수님에게 떠났지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미 시험에서 완성을 거두셨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끈질긴 모습입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한테도 그랬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더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와 맞서 싸우는 마귀는 이렇게 즐기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대적자 마귀를 늘 생각하면서 경계와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원수 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뜻을 늘 헤아리면서 지금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런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고 또 항상 인식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귀는 교회 공동체에서 이탈한 성도들을 주요 공격 목표로 삼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암몬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이제 공격 목표로 삼았습니다. 왜 암몬 사람 나하스는 이스라엘 지역 중에 하필이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 목표로 정했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길르앗 야베스가 요단 동편에 속해 있어서 이스라엘 본토로부터 지원을 받기가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대로 길르앗 야베스는 암몬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침략하기가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 입다 때에도 암몬은 길르앗을 침공한 바가 있습니다. 즉 암몬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따로 떨어져 있었던 길르앗을 그들의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암몬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암몬이 상징하는 우리의 대적 마귀도 성도들을 공격할 때 주로 신앙 공동체에서 소원해져 있거나 따로 떨어져 나온 성도들을 중점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결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천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매우 뛰어난 자로 인정받을 정도로 마귀의 지혜는 대단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공략할 때도 성도들을 공략할 때도 넘어뜨리기 쉬운 대상을 먼저 찾습니다. 그런 마귀에게 있어서 이 신앙 공동체로부터 소원하여 있거나 따로 떨어져 나온 성도들은 매우 좋은 공격 목표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도 이 교회 안에서의 누구에게 이렇게 공격합니까? 뭉쳐져 있는 한 마음으로 행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뭔가 불평 불만을 가지고 따로 떨어져 나온 성도를 이렇게 공격해서 이렇게 데려가는 모습들이 있죠. 가끔 TV나 자연 다큐멘터리 프로에 보면 이 사나운 사자가 먹이를 찾아 헤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 이 사자는 무턱대고 공격 대상을 정해서 달려들지 않습니다. 사자는 반드시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동물을 공격 목표로 정하여서 달려듭니다. 초식 동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자의 사냥 대상이 아닙니다. 초식 동물도 무리지어 있으면 강한 힘을 발휘하죠. 우리가 양육할 때도 배웠지만 얼룩말이 비록 약한 존재이지만 서로 모였을 때는 무리져서 뒷발질로 하기 때문에 쉽게 공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아무리 강한 사자라도 떼지어 다니는 동물들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원의 동물들이 대개 무리지어 생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에 비해서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마귀와 맞선다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개인적으로 약하다고 할지라도 함께 있으면 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돕고 또 우리가 한 마음을 이루면 마귀는 감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한 마음이 되고 또 성도들과 성도가 한 마음이 될 때 사단 마귀는 도저히 공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모이기에 힘쓰고 또 사랑하기에 힘쓰고 섬기기에 힘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같이 이루기에 힘써야 되겠죠. 초대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한 마음을 행했고 끝까지 모이기에 힘써서 흩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흩어져서도 안 되고 어떤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서 서로 아픔과 기쁨을 나누면서 서로 한 마음이 되기에 힘쓸 때 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교회들은 자꾸 이렇게 모이기를 피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죠. 온라인으로 하자, 모이지 않고 서로 안부만 전하자 이런 식으로 이 모이지 않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려는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거죠. 그런 허술한 모습을 사단은 좋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신앙 공동체를 귀하게 여김으로 모이기에 힘쓰며 함께하기에 힘쓰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단이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는 섬겨야 할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1절을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침략해온 암몬 사람들에게 대항도 해보지 않고 암몬 사람들을 섬기게 했으니 조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형편이 매우 다급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으로 보면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형편없었는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제하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것은 이렇게 이방인이나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킨 것은 애굽의 바로를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두고두고 강조하고 가르친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한 것이죠. 그것이 신명기 6장이고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그렇게 신명기 6장을 계속 읊조리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또 여호수아도 죽을 때에 그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들은 가고 싶은데 갈지 모르지만 나와 내 자손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거 굳건히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내가 이렇게 굳건히 얘기하는데 너희들도 좀 내 말을 꼭 들어라.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우상을 따르지 말고 이방의 우상을 따라 그들의 풍조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부탁이었지. 그런데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그 다음에 사사기에 이르러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하게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지금 사무엘 때에 와서 또다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자 스스로 암몬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것이 선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왜 이들에게 이러한 재난이 찾아왔는지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비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죠.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주신 자유를 버리고 세상 권력 앞에서 돈 앞에서 또 스스로 종의 멍에를 매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 주위에서 세상 권력이 무서워서 또 돈의 유혹에 못 이겨서 또 세상에 하는 일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고 세상에 사로잡혀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확신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경배할 것을 요구하는 사단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섬겨야 하고 무엇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하는지 그 경계를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분명한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섬길 대상이고 무엇이 대적해야 될 대상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신앙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한 선을 그음으로써 섬길 자를 섬기고 대적할 자를 대적할 줄 아는 용기 있고 이 확실한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보내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은 미지근한 신앙 그것을 싫어하신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뜨겁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먼저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영광에 마음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세상 그 무엇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악의 씨앗을 뿌리면 악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암몬 자손의 이 처음 씨를 뿌린 것이 악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악으로 끝난 것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 또한 무엇으로 심어야 되겠습니까? 이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으로 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손들 또한 의의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혀잡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귀에게 일시적 후퇴는 있어도 진정한 포기는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공격했던 그런 마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런 마귀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귀는 교회 공동체에서 이탈한 성도들을 주요 공격 목표로 삼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우리가 모이기에 심으며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는 섬겨야 할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서 알아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최고로 모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마음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또 우리의 가정에 늘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0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살기에 힘쓰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후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